반갑습니다. 제가 감상당 하기 전에 안동 하회탈 웃음을 한번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웃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 몸에 있는 이 엔돌핀을 확 끌어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엔돌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50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겨우 이 기도와 공부에 대한 재미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멋모르고 막 했는데 왜 내가 이제야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번 기도할 때는 릴레이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단에서 릴레이 기도를 오전에 하겠다 하길래 저는 업무 관계상 오전에는 안 되겠어 참석을 못해서 늘 마음이 좀 괴롭고 안타까웠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혼자서 또 조용한 데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재미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제가 생각했던 게 더 깊게 기도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무님께서 설법하실 때 기도는 자기 자신이 좀 잘 되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 세계 평화,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 교당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해서 또 과거에 또 이 교전 책을 이래 봤는데 보이 정산 종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큰 스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걸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이 가슴이 좀 벅차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기도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지 남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 철학자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이분 강연이 있어서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강연하시면서 제가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 당시 강연하실 때가 연세가 90이었어요. 90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그때서야 내가 철이 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애들 4살, 5살 먹으면 저놈이 철이 안 들어서 저러하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노 교수님은 60이 넘었는데 이제 철이 들었냐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최근에야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게 제 이제 가슴 속에서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60이 넘어가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왜 과거에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좀 더 바른 생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의 그 말씀은 언젠가는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 강연을 듣고 굉장히 느끼고 또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자기는 90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시기가 나이가 65세에서 75세까지다고 하셨어요. 왜 한 45, 50이면 행복할 텐데 왜 65세가 넘어서 행복하실까?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시기에 이제 접해들다 보니 지금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과거 40대, 5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좀 더 빨리 진급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나의 상대자는 떨어지고 이런 일을 막 겪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보니 그런 진급해야 될 이런 욕심,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 다 없이 지금 있는 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역시 지금이 행복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당에 왔을 때 우리 교도님을 이래 뵙고 원로 교도님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분들이 지금 제일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맞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행복하시죠? 네. 항상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더더욱이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내 개인의 기도보다는 과거에는 저는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 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빨리 좀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금년 50일 기도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 우리나라 지금 뭐 국가가 좀 어지럽습니까? 국가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 잠실 교당이 좀 어떻게 하면 교화가 잘 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앞세우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나 자신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반야신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경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아무 뜻도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그냥 매일 이제 사경을 했어요. 이거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쓰다 보니 그것도 시간이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불전에 올리는 저 사경 노트를 대충 뭐 날리는 식으로 쓸 수는 없겠고 좀 정성을 들여보자 하니까 한 3, 40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 열심히 이래 하다 보니까 한 2주쯤 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내용을 뜻도 모르고 이거 적기만 하는구나. 이래 적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부터는 사전을 끄집어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뜻을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반야신경이라는 이 책자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이것도 생각하게 됐고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그 임금의 아들 세자로 태어나서 자기는 세자다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2인자인데 이분은 그 2인자를 물리치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출가하실 때 나이가 29살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었지 않나. 우리 대종사님 출가하신 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분이 6년 동안 구도의 길을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35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는 석가모님이 35세 깨달았다는 걸 몰랐어요, 현재까지. 이 반야신경을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찾아 들어가 보니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5살에 구도의 길을 가서 36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을 제일 가깝게 듣는 것이 누구냐?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사리자 이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리자 보살하고 우리 중생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도 한 번 더 되새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에 이제 열반을 하셨거든요. 우리 대종사님은 일찍 열반하셨는데 어떻게 석가모니께서는 그 2500년 전에 이렇게 80세까지 장수를 누리시고 열반을 하셨나? 이것도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당, 조견오옹계공, 도일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조견오옹계공, 도일체라는 거예요. 이 조견오옹계공, 도일체가 우리 반야신경 260자 중에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걸 느끼면서 그 조견오옹계공의 그 진뜻은 뭐냐. 색은 공이고 공은 꼭 색이다. 결과적으로 하는 내용이 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빌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을 느꼈어요. 거기서 저는 또 다시 이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을 만들어냈을 때 그 내용 260자를 이래 보니까 그 260자 중에 없을 무자 하는 이 무자가 21번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없다. 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거 같은 안일불자가 8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더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오는 게 다 공이더라.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공이 7번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비어있다. 내 마음도 모든 걸 비우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면서 이 우주 만유는 변화를 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순응을 하면서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하면서 이번 50일 기도를 겪으면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부해라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를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도 모르게 숙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이 반야신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역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숙제를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좀 이 숙제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만큼 진급이 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없을까? 이 살아오다 보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 누가 나한테 뭘 하나 줬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공짜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공짜가. 두 번째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살이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즐겁더라, 행복하더라 이래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답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래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이게 답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판단했는 걸 갖고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더욱이 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행복하고 좀 넉넉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 조영규입니다. 출신 교당은 제주교당이며
추천 교무님은 제타원 강혜선 교무님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선진님들께서 회상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이론대도의 정법을 전하시고 세회상의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였던 선진님들의 희생정신이 스며있는 땅입니다. 또한 원불교 전법의 성지인 동시에 교단의 심장부입니다. 교단의 역사적인 공간인 중앙총부에 출가감상담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길을 걸어오며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인의 권유로 입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 종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고 공부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고 구구단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앞으로 공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선 기관사와 항해사를 양성한 학교였기에 학업과 군대 문화, 체력적인 부분까지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한 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며 단연간 바다 위에서 지내는 극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해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영국에 가서 석사과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공학적 기본기가 부족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였고 결국 졸업은 했지만 그곳에 더 뛰어난 인재들을 보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착할 직업을 고민하던 중 친구가 공무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시험에 도전했고 어렵지 않게 합격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복지, 만족스러운 급여, 모든 것이 순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고를 접한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했던 친구였는데 그는 공무원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계기로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가? 주변을 둘러보니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사람은 비교적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자기계발서, 철학서, 종교서적 등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환경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사람은 결국 복락을 장만하고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유행을 바라면 삶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삶은 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끌리지 않는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에 이끌려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산 김재원 교무님과 조영 기자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본 계기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였습니다. 특히 상시응용주의 사항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론적 가르침을 넘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시대에도 맞는 법이었습니다. 1년간 혼자 공부를 하다가 결국 교당에 가게
교당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 종교 청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임기가 끝난 후 미련 없이 제주교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던 현타원 이현진 교무님과의 상담 후 입교를 했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원불교 교도이신 허진감 부장님의 도움을 받아 교당에 정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정기훈련을 경험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친구를 떠올리며 마음 공부를 통해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고, 그 인연으로 추천 교무님이신 제타원 강혜성 교무님과 면담 후 며칠 후에 출가 제의를 받았고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꼭 출가를 해야 될까? 내가 아니어도 이 길을 갈 사람은 많지 않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괜히 출가했다가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제주교구 교무님들과 단장님, 그리고 제주교당 교두님들이 신심과 공부심을 놓지 않게 해주셨고 결국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죽은 폭 잡고 안난 폭 잡고 속은 폭 잡고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때때로 나태심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훌륭한 스승님들과 도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3년 동안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부지런히 살아가겠습니다. 원불교 가르침을 온전히 익히고 실천하며 제 인생을 바꿔준 이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실교당을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산 백현자 허자님과 미타원 김미자 허자님의 막내 아들이고 지금은 청년회 부회장인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앙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원불교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안에 대한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법회에 간간히 참석은 했지만 교리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갑작스레 많은 시간이 생겼고 이때 교무님께서는 공부할 기회라며 정정 공부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교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정 공부의 첫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의심부터 들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박부터 했습니다. 교무님의 법문에 딴지를 걸기 바빴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교무님께서는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이해가 되니 자연스럽게 믿음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전의 내용이 교무님의 설명 없이도 대략 이해가 갔으며 교무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니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되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부터 말과 행동까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인 사은을 이해하고 나니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보온하는 삶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양상승의 도를 배우니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힘든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힘든 과정을 거쳐 나타난 그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을 배우기 전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파란불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전을 배우고 나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덕분에 뺑 돌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네. 신호등이 없었다면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죽기 딱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구나. 법률 은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전을 배우기 전에는 회사에서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시 속으로 욕부터 하고 화를 삭히기 쉽지 않았지만 정전을 배우고 나니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잠시 멈추고 내가 쌓은 업이구나. 여기서 속으로 욕하면 더 큰 악업이 쌓이겠지라고 생각하니 더 크게 돌아올 악업이 무서워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화가 나지 않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전을 배우며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이 변화를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매일 정기일기를 작성하고 청년 교우들과 공유하며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정전 공부를 하며 개교의 동기를 봤을 때와 정전 공부를 한 차례 끝낸 지금 개교의 동기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사뭇 다릅니다. 정전을 대강 이해하니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만드시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그 마음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 파란고해 속 일체생명인 우리 모두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교당에 헌신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끝까지 정전을 알려주신 예성교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